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평신도 주간 새벽 예배에 설교자로 서는 것을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제가요? 라고 생각하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꼭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역시 다음에도 같은 말을 하며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했으나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잘 하지도 못할 거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는 저를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계속 고민하며 금년과 작년 평신도 설교주간 강단에 서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그런 분들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과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좋았는데 그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또한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교회에 잘 다니는 순진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집에서 나와 자취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고요. 한마디로 방목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걱정하고 어렵게 농사 지으면서 뒷바라지 하신데도 저는 저대로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도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며 항상 내 안에 주님과 타협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범법이 아닌 한 각종 못된 행동과 술과 담배는 물론 동료들과 밤새 카드 게임에 몰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히 가정 내에서는 설 자리가 없더군요.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하실 때 언급하셨던 3명의 가정에 강아지를 데려오니 서열 4위인 남편, 바로 접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 가족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안 들면 버럭 소리 지른 저인데 항상 연약하고 넘어졌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이 맞네요. 본문 중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약한 것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셨지만 세상의 약한 것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옛날에는 장자, 곧 첫째가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등 절대적인 자였습니다. 차남 이하는 쳐두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장자 위에 약자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자가 아닌 이들을 쓰신 경우가 언약의 아들 이삭 또한 이스마엘의 동생이고 야곱은 이삭의 둘째,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모세 역시 아론의 동생이고 민족 최고의 왕인 다윗 왕,
존재감도 없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1번째 아들이었고요. 또 세상의 약한 자들 중에 애를 낳지 못한 여성을 사용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이를 낳지 못하여 마음고생하다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이삭을 낳았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결혼 후 20년 만에 쌍둥이 아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비천한 여인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조상으로 쓰셨고, 또한 이방 여인 룻도 예수님의 계보에 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훌륭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쓰시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강한 자, 머리 좋은 자,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게 더 큰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27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세상의 어리석은 것과 약한 것들을 택하신 것 같이 28절이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고요? 27절의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에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약한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당시 정부에서 새로 만든 광고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하였기에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터로 일하면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와 같은 멋진 광고 카피를 쓰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새로 시작하는 회사인 만큼 밤새 없던 규정을 만들고 모해잡고 카피해서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공문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갑과 을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갑의 위치에서 많은 광고사들과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요 나이 많은 이사들과 사장님들을 상대하며 협의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리고 일천한 제가 잘난 양, 남들 앞에서 으스대며 잘난 체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참 뜨거운 일이었죠. 회사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저는 회사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각종 죄를 지으며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 생활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혹은 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나마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참고 같이 살아준 아내에게 여태까지 사과도 못하고 그냥 지내왔었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영애 씨. 그럭저럭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데 2008년 계열사 경영 효율화로 우리 회사보다 더 큰 회사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합병 당시 기존 직원들에게 심하게 말하면 서자 취급을 당했고, 특히 저는 기존 회사 사람들보다 평균을 웃도는 직급과 연봉으로 질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 순간 합병되지 않고 회사가 그대로 운영되었더라면 저는 창립 멤버고 선배도 없고 지금보다 승진도 빠르고
재정적으로도 훨씬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과거 회사 경영진들은 정치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로 회사 말아먹고 합병시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며 원망하며 못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목사님이 설교 중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접한 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몸도 낮아지라고 약해지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기에 약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을 것 같기에 저를 연단하여 택하신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강함, 즉 지혜와 권력과 훌륭한 가문과 그런 것들을 가진 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그들은 세상 속 안위와 풍족함을 더 사랑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근데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한데도 세상 속에 제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연결점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 연결점, 즉 약함은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우리의 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강한 자, 즉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약하고 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쓰시고 계신 거였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실제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약함이 있고 세상에서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약함을 이제는 오히려 자랑하며 약한 자를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과거 제가 회사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듯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어떠한 약함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계획인 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정말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부나 건강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차기룡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경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 역시 저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나게 하시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